벌써 3년이 지난 것 같네요. 여러분을 만나본 지가. 참 감사드리게 오늘 또 여러분들 나와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대광교회 청년부 예배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또 아프리카의 귀한 영혼들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그 은혜를 나눌 때 전하는 전화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처럼 강대상에 있으니까 약간 떨리네요. 좀 그런 대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남아프리카의 주아라템보와 두어런스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죠. 2008년도 첫 단기팀이 남아프리카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2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려주셔서 그때 2008년도에 아주 작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자라가는 아이들을 보는 것. 그때 여러분들이 와서 그 코올릭 애들이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끔 사진을 보다 보면은 그 청년이 된 아이들의 모습이 거기에서 보입니다.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즘 저희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남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룩앤러브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멘토와 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단기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저에게는 딱 한 가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좀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화장실 사건입니다. 선교사는 그 단기팀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영적인 것을 도전을 받기도 하는데 2016년도에는 저에게 화장실이 도전을 줬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저희 집이 이제 일부를 저희 집에서 잠을 재우는데 갑자기 하수구가 오버돼 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화장실을 쓰지 마십시오 하는 부탁을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십시오. 참 악착같죠.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감시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누가 지금 갔나? 아니 이게 왜 또 넘치는 거야?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은혜롭게 화장실 사용이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목사가, 선교사가 화장실을 감시했던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박영문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사역은 포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과 주일학교 그리고 어른 사역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두 군데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약 500명이 아직도 모이는 주아라템버와 두어런스에서 저희들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오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2003년도에 제가 들어가서 몇 년 동안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 2008년도부터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길러내자. 내가 인내하자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인내하지 못하면 얻을 거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린아이를 길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세대가 바로
17, 18, 19입니다. 그 세대는 자기들의 문화를 굉장히 고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깨야 되는데 도저히 한 선교사의 힘으로는 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성장한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문화를 알게 되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 자신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자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동성애라는 게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거기 한 것으로면 그 사람은 누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그 사람에 와서 체크를 하고 또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깨쳤을 때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말은 못하지만은 아이들이 깨우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의 유스 프로그램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약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춤추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은 그 은혜에 따라서 정말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리쬐는 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소개합니다. 한 손엔 복음 들고 또 한 손엔 사랑 들고 모래 언덕을 달려오는 아이들. 메마르고 어두웠던 이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져가고 계실까요? 남아공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사역은 예배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 사역에는 특별히 청소년 리더들이 귀한 섬김의 자리로 동역합니다. 코올리던 어린아이들이 어느덧 든든한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갑니다. 4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위험한 문화, 세상의 유혹, 어려운 가정 환경 그 어떤 것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고픈 영혼들에게 빵과 복음을 나누어 줍니다. 배고픈 이들이 어찌나 많은지 공터는 금세 메워집니다. 복잡한 와중에도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모두 나눌 수 있습니다. 유스 리더들 역시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지만 이웃을 위해 허리 숙여 섬기며 나누는 삶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청소년들은 남아공 땅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땅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의 작은 열매가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향해 갔습니다. 이제 이 열매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뿌려진 씨앗은 자라서 열매가 되고 또다시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어둠에서 빛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이 뒤에 깔린 배경음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음악입니다. 아파테이트죠. 흑백 분리정책에 있을 때
투쟁을 했던 노래입니다. 그걸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들의 입을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많은 자유를 달라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육체적인 자유는 얻을지 몰라도 아직도 여러 가지로 종속되어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명의 청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기팀을 오게 되면 바바질이라는 친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3년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인턴 과정을 우스타라는 자기의 고향에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매주 이제 청소년들에게 찬양을 가리키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1호 졸업생입니다. 1호 졸업생이 취직을 해서 자기 고향에 돌아왔다는 굉장한 큰 일입니다. 굉장히 그러한 이제 그 졸업생을 부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란다라는 친구는 지금 그 친구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다 하다가 지금은 케이프타운에 가서 또 공부를 하면서 방학 때마다 와서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꼴리사라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꼴리사는 저희가 8살 때 그 친구가 저를 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저를 잘 모르죠. 왜냐면 코울리엑스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꼴리사가 10년 뒤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일을 해야 되겠어요. 왜? 케이프타운 가야지. 이제는 남아프리카의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모든 흑인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를 어플라이하고 해도 어드미션이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친구는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에서는 돈 벌어오라 그러고 지금 여기에 있으면 또 나쁜 친구들이 있어서 도저히 여기 못 있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직업이 없으면은요 남아프리카만 보더라도 제가 비교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보더라도 3, 4, 5 모여서 뭔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갱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돈 10,000원을 받고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쏴 죽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남아공의 청년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또 숨어 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는 이번에 마약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마약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가라는 것은 가장 청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본드 같은 것입니다. 그 본드를 맡으면서 환각 상태가 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이 꼴리사는 굉장히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했습니다. 일을 해라. 그래서 포도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하루에 10시간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일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하루에 12,000~13,000원 받고 그러한 가운데 또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줬습니다. 이 친구 제가 그 친구에게 한 번은 좀 이렇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어떠냐. 너무 성실했고 또 내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요? 그것도 배고픈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 저에게 와서 합니다. 목사님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저희가 서포트를 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겔러브와 윌러브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멘토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그러한 리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꼴리사는 자신을 감기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가끔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게 화도 내기도 하고 저를 찾아서 컴플레인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애교로 저는 받아두고 있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그 애교가 너무 강하면 저도 화가 나요. 한데 정말 쥐어받고도 싶지만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앞으로 2년 뒤에 제가 길러주는 어떤 목회 코스에 다시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바인야드 처치에 교회를 하면서 딱 느끼는 건데 언젠가는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3자, 제2자원과 내가 길러서 이 교회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은 꼴리사가 저희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성장했을 때 목회자는 참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카에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카에노는 지금 저의 그 통역자로서 약 6년을 같이 7년을 함께 일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성실합니다. 초등학교에 그 보조교사로 일을 하면서 저희를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교회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철학으로는 남아프리카는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그러면은 목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두어런스의 약 200개의 교회 중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다가 그런 유의 목회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도 그 길을 걷겠다고 했습니다. 이런지야 거절했습니다. 너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러한 가운데 그 친구는 계속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하더니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교회 하나 차려주세요. 아니 무슨 말이야? 신학도 안 하면서 무슨 교회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모르게 다른 지역에서 은은히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었더라고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약을 받았죠. 좋다. 4월부터 목회를 시작하면 내가 교회를 지어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당하게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 그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저는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설교를 하고 그 친구가 인도를 하고 이제 그 친구 신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교회를 맡을 때 신학을 강조하냐? 그것은 참 아프리카에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남아프리카에 자이언 처치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그 처치는 신약을 잘 안 믿어요. 구약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례라든지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지팡이를 예배 시간에 두드리면 그게 뭐야?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딱딱 하면 문이 열려야 돼요. 안 열리죠? 뛰어가요. 이게 이제 그러한 자이언 처치의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명의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이제 키워내고 앞으로 그들에게는 아프리카의 새로운 리더가 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청소년들은 유혹이 많아요. 학교가 2시 반에 끝나게 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35 만나서 또 이상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의 청소년들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찬양하고 댄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토요일 나와서 주일 준비를 하고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어른들이 거의 낮에는 일을 갑니다.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고 포도를 갖고 일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동생을 돌보고 있고 교회의 봉사자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을 시키기가 참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잠을 잘 시간에 와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콰이어야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음악 리더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아시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한 6개월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또 다른 데로 간 모양이구나 했었는데 6개월, 한 8개월 지났을까요? 왔습니다. 목사님 다시 교회 다닐래요. 참 깜짝 놀랐던 게 이 친구가 잘못 남자를 만났어요. 16살인데
15살이죠. 아기를 낳고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고 정말 매주 기도해 줬던 그런 학생이 갑자기 그러한 길에 빠졌을 때 나오지 못한다는 거에서 제 자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줬습니다. 기도해 줬습니다. 아기를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들이 남아공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성경 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있어서 도전적인 것이 바로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그러한 이성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저희는 다시 겸손해지게 되고 다시 주님에게 무릎 꿇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잘 가르쳐 놨더니 어떤 일입니까? 다른 교회에서 스카웃을 해가요. 스카웃이란 말이 약간 이상하지만 좀 나쁜 말을 쓰게 되면은 빼트려 갑니다. 6명의 우리 아주 잘했던 유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안 나와요. 한 신설교회에서 걔네들을 유혹했어요. 어떤 유혹일까요? 햄버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얘네들은요, 어떤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해요. 그 우스터라는 큰 도시, 저희가 살고 있고 또 30km 떨어진 데에서 매주 무대에 세워주기로 했대요. 떠나가더라고요.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놔둬라. 왜요? 잘 가르쳤잖아요. 어디를 가도 리더가 됩니다. 저희들의 우리 썬데이,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에 많은 리더들이 다른 그룹, 학교의 리더가 되고 어디에 리더가 됩니다.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6명 그냥 놔뒀습니다. 걔네들 처음에는 저희를 보더라도 민망해서 또 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보듬어 줬을 때 옵니다. 그런데요, 3개월이 못 가더라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6명 중에서 3명은 여전히 안 돌아오고 있는데 걔네도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프로그램이 좋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저희는 말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남아프리카의 한 자그마한 소도시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입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3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에게 저희 부부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에게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10년 이상이 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잃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에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첫사랑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첫 사명을 생각하라는 것으로 저희 부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배고파하고 또 그것을 느끼고 저희는 2003년도에 했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두어런스의 피딩입니다. 빵과 과일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 20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첫 주부터 온 인원은 약 500명 이상입니다. 사실 500명이 되다 보니까 저와 저희 부부가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가 우리 청소년들과 이야기했을 때 청소년 리더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수동적인, 능동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하겠다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거의 지금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째 되는 지금에도 그들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들이 완장을 찬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두어런스의 목요 사역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가면 그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우리를 반기고 주의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준비하고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지나면서 저희들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선교사가 필드에서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첫사랑을 잊지 않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목요사역 중에 한 번은 우리 대광교회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월 1회는 대광이라는 이름으로서 저희가 모든 아이들에게 빵과 과일과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는 모릅니다. 그날은 대광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요? 대광은 저를 파송한 선교사고 언제나 함께 해주는 대광이라는 것을 그 지역에 알리고 싶었고 꼭 그 지역은 또 대광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아프리카에 대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프리카 작은 소도시지만은 대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분들이 섬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한마디 제가 좀 해야겠네요. 웃어요. 좀 미소를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와서 늘 느끼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더 느끼겠어요. 왜들 이렇게 우중충충해요? 저 미세먼지 때문이겠죠? 그래요. 요즘 또 지하철을 타더라도 요즘은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는 얼굴이 훨씬 보기 좋아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콘테스트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누구 얼굴이 제일 한 달 동안 웃고 있나? 간단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아저씨 개그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웃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이 찾아주세요. 아프리카 애들 얼마나 잘 웃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예뻐요. 사랑,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하나, 둘, 셋.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선교와 굉장히 동떨어지고 엉뚱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선교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번 설교를 하지만은 이 말씀을 선교와 연결시키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번에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은 저는 한 아이의 드림에서 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찾았죠. 빵을, 여기 누구 음식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오래된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참하게 했다고 합니다. 빵과 여러 가지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갈 때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여행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든 도시락을 제자에게 내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한 아이의 드림이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선교사들의 작은 정성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순수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어요? 어느 분들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메마름이 풍요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에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또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저는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아줄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적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오픈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성을 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사역지에 와서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언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어떤 이유로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시간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는 말씀 못 하겠더라고요. 가끔은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선교사들은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소명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명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야 될 것은 선교에 대한 재미, 즐거움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소명 위에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거울 때는 그 즐거움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명이라는 것이 저희를 억누르고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소명입니다. 그러나 그 소명 위에서 우리들의 즐거움을 찾을 때 그 지역에 더욱 저희가 몰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삶에서 재미를 찾읍시다. 요즘 재미없다고들 많이 하는데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미소 짓고 찾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재미를 찾으시고 직장에서도 재미를 찾으십시오. 저도 딱 한 가지 느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왜 10년 못 넘겼냐?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 재미있었으면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 가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재미를 찾으십시오. 아프리카에 기도해 줬을 때 아프리카가 변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찾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그 즐거움을 찾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아이의 고백처럼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